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려. 자, 오늘 사도행전 17장 32절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17장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바울이 아덴을 갔는데, 아덴에 가보니까 거기는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거기는 300개의 신이 있고 3만 개의 신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곳에는 우상 성림이 너무 많은데, 이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대한 제단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너무너무 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주님을 만난 사람이잖아, 그죠? 그래, 이것이 모든 것이 허상이다, 잘못되고 무상성기는 것은 이거는 성공까지 못하는 일이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지 않는 가족을 보는 것처럼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격분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그들이 에피쿠로스와 스토학자들도 있고 막 장막에 쟁론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야, 저는 바울은 말쟁이다, 말쟁이. 이 사람은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건 말쟁이구나, 저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상한 것을 가리키니까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졌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야, 전하, 너희들 잘 들어봐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잖니. 그 신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희들 모든 사람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과 호흡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모든 자연을 만드시고 다 운영하신다. 연배와 경계를 정해놓고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다 이 보는 가운데서 더듬어 찾아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쭉 이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이들이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면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운영하시는데, 우리는 죄가 많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죄사선 사마니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분을 보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자기 독생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죄를 다 도말해서 너희들의 죄를 다 없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인데, 그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이 모르겠지만, 자, 잘 들어봐라. 부활을 너희가 보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을 너희들이 보았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성천하는 장면을 너희가 보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라고 설명을 쭉 했더니, 어떤 이들은 기롱을 하고, 어떤 이들은 내가 다음에 듣겠노라고 돌아가고,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었더라.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요, 우리 한번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아덴에서 특히 말하고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얘기고,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는 어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라면 쾌락주의를 선호하는 사상입니다. 쾌락주의를 선호하는데, 이들 쾌락주의는 뭐냐면, 선은 쾌락을 많이 주는 거다, 악은 고통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래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 선은 우리들에게 참된 쾌락을 주는 거다. 이 지나친 쾌락은 지나친 욕심이라든지 지나친 성욕이라든지 지나친 어떤 모든 물질의 욕심, 이런 것들은 불필수적인 거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가 말하는 것은 필수적인 욕망과 필수치 않은 욕망과 허망한 욕망, 이렇게 세 가지로 그들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최소한의 먹을 것, 최소한의 입을 것, 최소한의 그냥
그 바람만 맞고 좀 이렇게 그렇게 눈비만 막으면 되는 집, 이런 집만 있으면 된다. 좋은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그는 있잖아,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이다. 권세와 정치와 명예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허망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욕망을 버리고 소박한 마음으로 좋은 친구들과 어렵게 살고 죽는 것이 쾌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주의 표현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 고통도 없는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아타락시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너희 욕망을 줄이는 것이고, 그 도달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인간과 신은 너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 신은 우리를 상관하지 않으니까 신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이 그들의 첫째 조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후에 걱정하지 마라. 사후는 없다.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쾌락을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것이 이제 그들이 원하는 사상들이 쭉 많이 있지만 요점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스토아파의 이야기를 하는데, 스토아파는 뭐냐면 불행을 이기는 것은 불행은 결코 행복을 감소시킬 수 없다. 그리고 불행을 이기는 철학이 누구냐면 스토아파의 철학입니다. 그들은 온 세계가 하나의 도시다. 우리는 이 도시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정말 확고부동한 우리 존엄성이 있고 절대적으로 윤리적인 의무를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고관들, 기관들이 이 스토아파를 많이 따르는, 그 철학을 많이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스토아파들입니다. 그들은 실론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우주 만물의 모든 만물의 신이 다 있다.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신이 다 있다.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신들이고 그 신들은 모든 만물에 존재하는데 그 신은 이 생성 과정에 따라 변화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은 큰 우리와 큰 관계가 없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의 악파들은 세상을 중점 현실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기보다는 여러 신들을 인정하는데 그 신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 죽어도 나는 우리 이 땅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제 이런 주의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볼 때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그죠? 아니다. 부활이 있고 성천이 있다. 너희들 있잖아. 예수를 믿으면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제발 좀 믿으라고 부활과 그 성천을 강조하지만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그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기롱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이 어디냐?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그렇게 그들은 말을 한다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바라볼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뭘로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요셉의 아들로밖에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런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바울은 주님 만난 자로서 아니다. 그걸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 17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 신앙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많이 강조하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손해되는 삶을 살아갑니까? 이 땅이 다라고 한다면 잘 먹고 이 쾌락주의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변질되어서 쾌락주의로 간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애수가 없다, 죽은 내세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예배를 왜 드려? 11조 얼마나 아까운데 그 돈을 왜 줘요? 헌금을 왜 해요? 봉사를 왜 해요?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온갖 별의 사기를 치고 질투 또 욕심부려서 권세를 쟁취하고 막 남을 뺏고 이런 삶을 살다가 죽을 것입니까? 그죠? 강한 사람들은 더 악하게 할 것이고 세상 꼴이 뭐가 될까요? 그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이 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걸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기로 이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아멘. 그래, 부활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니까 마르다가 말합니다. 그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틀을 더 유하고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인지 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죠? 시체에서 냄새가 나죠. 썩어서 3일이 지나고 나면 시체가 되어 썩어서 물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 3일장을 치르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 나흘이나 됐으니까 당연히 냄새가 나지. 그죠? 그래.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네 오라비가 지금 살 것이다. 내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그래요, 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요. 그 부활을 그는 배웠습니다. 예수님에게 부활을 배웠고 아는 사람이죠.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지금 이 나사로가 살아나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지요. 그래, 부활 때 살겠지요. 뭐 그죠? 그런 대답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그래 맞다. 내가 마지막 부활 때는 살아날 줄 네가 믿는데 맞는 말인데 곧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있잖아,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답니까? 내가 금방 장례를 내가 치렀는데 내 손으로 치렀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고요.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어떻게 살 거냐고요. 그렇죠?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으면 살아나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돌을 옮겨라. 그 돌무늬 무덤이 거기는 이렇게 큰 산 밑에 산 같은 데 산을 파가지고 돌로 탁 막아봤습니다. 그럼 돌문 열면은 들어가서 이렇게 내장이 놓는 거거든요. 팔관을 해서 이렇게 놓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야 너 있잖아 그 돌문 열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네가 오늘 하나님이 하신 놀랄 일들을 네가 처음 볼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기도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아들 하나님 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런 증거를 원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들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 것, 내 기도를 들으실 걸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릴 걸 알아요. 그죠? 내가 믿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기도하고 이 말 선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하나님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이 더 경고한 믿음으로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탁 붕대에 감긴 채로 그대로 탁 나타났습니다. 썩었던 살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되어지고 뇌도 정상으로 되어지고 그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붕대채 감기 이제 나왔어.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 풀어놨더니 정말 그가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았으니 나를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부활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도 이 나사로처럼 된다는 시청각 교육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고 알 수도 없지만 너희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있잖아요, 영원한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막 살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물을 통해 알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만 그 사실들이 머리로는 내가 믿어지는데 내 마음속으로 내 감동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기쁘고 즐거우고 행복한 삶을 막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과 즐거움 속에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애벌레가 있잖아요. 이 물밑에 그 잠자리 성충들은 물밑에서 자라잖아, 그지? 물밑에서 자라다가 어느 정도 성충이 되어서 막 길 정도가 되면 쭉 나무를 올라가서 나무에서 딱 이제 그 털을 깨고 나와서 잠자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애벌레들이, 유충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이 길을 올라가기만 하면 전부 다 아무도 안 내려오는구나. 위에 무슨 일이 있지? 위에 무슨 일이 있으니 이렇게 될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약속을 했습니다. 야, 우리는 있잖아, 이렇게 하자.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서 어떻게 된 것을 위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모르니까 올라가서 들어보고 반드시 내려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하자. 이랬습니다. 그 서로 막 약속들을 하고 이제 한 성충이, 한 애벌레가 이제 올라가 잠자리를 시키게 돼서 쭉 그 나무 위로 올라갔어. 물 밑에서 나와서 올라갔어. 올라가서 막 이 그 껍질이 벗겨지면서 뭐 아름다운 자비 모양 잠자리가 돼서 막 날아가니까 넓은 세상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무너무 좋아. 근데 갑자기 생각이 딱 나가요. 맞아. 내가 성충으로 있을 때 약속인 것이지. 저기 가서 물 밑에 들어가서 내가 애들한테 말을 해줘야 돼. 말을 해줘야 돼. 가서 잠자리가 물 밑으로 들어가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충들도 애벌레들도 그 잠자리를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모르는 그 애벌레는 모르는 나라가 있는데 나라에 올라가 보니까 그 세계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그런데 그 세계를 설명해 줄래야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있잖아, 그렇다. 아니, 그걸 떠나서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보면 돌아가신 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얘들아, 이 나라는 너무너무 아름답단다, 그런 말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야, 너희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이 땅에서를 통해서만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은 있잖아요. 이 땅이 아니면 쌓을 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 왔다가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가지 모양들로 사람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이 받을 영광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5장 가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시간이 많지 않다. 길어봐야 100년 사는데, 성경이 말하면 뭐예요? 강건하면은 70이요. 그죠? 우리 인생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죠. 그죠? 80세까지 있잖아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거 지나면 일하기 힘들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100세의 삶을 살아가면서, 100세의 예정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데, 상급이 정해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래되지 않는 인생 여정 속에서 주의 영광 위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금방 세월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잘 아껴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는 말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란 말이거든요. 술이 취해서 방탕하지 말고 세상의 쾌락과 오락을 쫓는 삶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하늘 영광 위에 살아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잘 아는 말씀처럼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 그지?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천차만별로 재능대로 하나님이 다 달란트를 주었어요. 모든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조건,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고, 그렇죠? 여러분한테 예배드리는 일이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이고, 여러분이 있는 데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 하는 것이 다 뭐요? 하나님의 영광 위한 것이고 하늘의 상급이죠.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적은 자에게 구제한 것도 그가 뭐라고? 주님께 하신 하나님과 말씀하고, 여러분의 모든 모습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상급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모든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있고 행위록에 딱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보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보상도 보상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이 있으니까, 상급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넉넉하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외국을 가면서, 야,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고 돈을 줬어. 근데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배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말하기를,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 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해치고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니까, 잘못하면, 내가 실수하면 정말 큰 당신한테 책망도 받고 원망도 받고 돈도 물어내야 되니까 나는 그것이 싫어서 묻어놨습니다.
이거 당신 돈이니까 받으시옵소서 하고 딱 줬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만약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또 이자를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 알았더라면 그 돈을 내가 은행에 맡겼을 것이다. 원금도 받고 이자도 내가 받았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너는 지금 땅속에 그 재능을 묻어놓고 하나도 주지 않았구나. 그대로 올라왔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야, 이 악한 자를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그는요 자신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주인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써야 되는데 다 썩혔다. 그리고 그 재능 받은 그대로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재능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나는 재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저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재능을 주었습니다.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 그래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도 있다 그래요. 군뱅이도. 재능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냐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치도 있고 박치도 있고 그죠? 그것도 뭐라고? 재능이다. 누구더라? 막 박치로 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이제 그렇잖아. 어쨌든 음치로서 유명한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박치도 좋아요, 음치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그 목소리를 가지고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하는 사람을 골라서 쓰신다고 한다면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평등하신,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요 뭘 알아야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준 재능이 다 있어요. 그 재능을 썩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기도만 해요. 기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요 이런 재능을 아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가진 것을 다 빼앗아서 저 10달란트 든 자에게 줘라. 그러면 있잖아.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겠냐고요. 15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가진 자는 장사해서 배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나 열심히 일해서 배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배로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비율이 하나님이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대로, 아픈 자들은 아픈 자들대로, 건강한 자는 건강한 자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 다 비율이 다르다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5달란트를 통해서 5달란트를 써서 10달란트를 만든 자와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만들어 4달란트를 가진 자와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비율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느냐, 내 영광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요? 과부의 2렙돈을 네가 제일 헌금 많이 했다 그러잖아. 돈 많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 내가 더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막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잖아.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발자를 바라면서 야 잘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살아였도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있잖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 있잖아요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는데 그래서 야고보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인가. 어려움과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견뎌내는 자. 여러분 환경적으로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이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것을 참아내고 이것을 견뎌내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 버립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견뎌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그 시험을 견뎌내는 자에게 큰 상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을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 속에 뭘 너희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원한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기려면 어떻게 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죠? 하늘에서부터 모든 것이 있어요. 축복도 하나님의 위에서 우리 선물이 내려오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안경의 모든 문제들이 다 뭐냐면 온전한 선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인데 우리는 이 땅 시험이 있잖아. 이 땅의 것이잖아. 이 땅의 것을 못 견디내면은 그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거다 말이에요. 그 야고보 1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말이에요. 시험을 참고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선물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선물이요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분이 그런 분이. 그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을 다 견디고 일어나서 여러분이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야고보 1장 17의 말씀처럼 좋은 은사와 또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채워주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인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살기만 하면 그분의 기쁨만 되어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내려준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인생이 있잖아.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돼. 거듭남의 인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할까? 그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재능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섬겨드리면 내 사랑하는 자들을 너무 하나님은 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땅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가장 좋은 곳으로 주길 원하신 하나님은 그 환경과 처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만들어서 그 영원한 아버지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그런 방법이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이니까 그것만 넘기기만 하면 우리는 그 시험을 견디어서 이겨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 제가 살아가면서 영원한 나라가 살아갈 텐데 하늘의 상급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기뻐하신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일을 잘 가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예수님 사랑 주의 함부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